도기가 청청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사람도 짐승도 전혀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 너무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하실 정도로,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죠?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람들은 시대를 말합니다. 형편을 말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 핑계, 변명,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개를 지키며 독야 청청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독야 청청이란 말은 한자로 홀로, 독, 어조사, 약, 푸르청, 푸르청입니다. 홀로 푸르다 푸르다.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홀로 푸르다 푸르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추락하고 떨어져도 나만은 절개와 신념과 정직을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순결과 절개, 일관성을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너 혼자 잘났냐? 너 혼자 의로운 척하냐? 너 혼자 깨끗한 척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꿋꿋이 자신의 믿음과 절개를 지키며 독야 청청했던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도대체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첫째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둘째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셋째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포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잡아 죽이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마음,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산다면 오늘 말씀에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그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입니다. 봉사, 전도, 선교, 구제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하고 전도, 선교, 구제,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도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연단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11절, 1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죠.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 마음과 생각에 그 계획이 모두 악할 때,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성 문제죠. 인간의 인성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온 국민이 알만한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부패한 행실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스마트폰 네이버 딱 키면 뉴스가 막 뜨잖아요. 뉴스 보면은 정치인들, 연예인들의 참 말하기 어려운 부패한 일들이 막 올라오죠.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랫사람에 대한 갑질 때문에, 육체의 쾌락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람 다 어떻게 나락가는 거죠. 그 중에는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의 성공과 만족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갑질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 정욕과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썩어 못 누러질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행실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악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미워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죄와 악에 대해서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과 같은 올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썩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철저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그러면 싸우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말씀으로 채찍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뭐 갖춘 게 많고 그래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육체의 욕심과 만족과 성공만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세상의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물렁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돈과 권력과 갑질과 쾌락으로 얼룩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보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에 목매는 자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권면하고 타이었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 노아는 홀로 독야 청청했습니다. 다 어두워지는데 홀로 푸르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믿음은 누굴 위하는 거죠?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산다는 것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성도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삶,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삶을 사는 것,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야, 너 잘 되라, 너 복 많이 받아라, 너 성공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심판해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전부 다 이타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고, 다른 사람 고치고,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사람 이생하고 섬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타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혼나죠. 왜 혼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단지 자기 신앙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기적인 청년아 이타적인 청년이 되어라.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는 소극적인 선행에서 벗어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청년을 향해서 너는 이타적인 청년이 되라. 너는 남을 섬기고 돌보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성경 66권 전체 핵심 무엇이죠? 성경 66권 전체 핵심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무엇을 가리키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피 흘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타적인 삶을 보여준 극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남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 봉사하고 섬기는 자. 이 땅에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타적인 삶을 살수록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보화가 많아진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남을 잘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 전도하며 섬기는 삶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CGN TV를 보시게 되면 선교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내용이 주로 뭐냐면 의외예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미국 선교사님 있어요. 미국에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거기 나오는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 거 봤더니 마약 중독자 사역, 노숙자 사역, 난민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좀 특수목회긴 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선교의 사명입니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TV 보니까 마약 중독자 엄청 많고 노숙자 엄청 많고 난민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섬기는 한인교회는
난민 초과 아주 가깝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받아주면 난민은 이렇게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망명을 신청하면 그 나라에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 난민들을 받아주면 미국 정부가 3개월 동안은 먹고 살게 해줍니다. 3개월 동안 의식적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면 따끈.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 것 같지만 냉정할 때는 엄청 냉정합니다. 베네수엘라. 여러분, 미국은요 원래 전쟁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까면 죽는다, 까면 가만한다. 그러는 미국은요 한다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대빵 누구예요? 마두로. 말머리지. 마두로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쏙 빼왔어요. 꼭 맛살 속 빼먹듯이 마두로가 턱 집어서 쏙 빼왔어요. 체포해 왔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3개월 동안은 딱 줘요. 3개월 지나면 이제 네가 하라는 거죠. 3개월 안에 일자리를 얻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뭐 하여튼 간에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안에 타국 땅에서 준비가 될까요? 여러분 한국말 밖에 못하는 분이 3개월 가서 3개월 동안 영어가 이게 막 터지냐고요. 거기 가서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 얻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이 사는 동네는 전부 다 가난하고 어렵고 거기 아이들은 교육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왜요? 3개월까지만 혜택을 주고 3개월 이후에는 애들 미국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주지만 이 난민들한테 교육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한인교회 안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박사 공부하고 이렇게 엘리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박사급 그런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아침마다 차 운행해서 난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봉고차에 교회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영어 공부 시켜줘요. 그리고 밥도 줘요. 점심도 먹여줘요. 그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 육체 삶을 살았습니다. 라스베가스, 불야성의 도시, 카지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모았더니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140평짜리 공동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방이 140평이니까 몇 개일까요?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방마다 누가 사냐? 미혼모와 자녀들이 삽니다. 누가 산다고요? 미혼모와 그 자녀. 미혼모 자녀들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미혼모도 또 미혼모의 자녀도 아빠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미혼모들이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괜히 미혼모 되는 사연을 들어보니까 거의 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마약 장사하고 마약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들이 12살 때부터 뭘 배워요? 마약을 배워요. 마약을 하고 또 청소년기 마약을 하다가 폐인 인생 되고 그러다가 논팽이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랬더니 그 논팽이가 가정을 책임지겠어요? 다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혼자 또 어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미혼모가 집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또 마약하는 거예요. 애기 있는데도 어린애인데도 또 마약합니다. 대놓고 가면서 못하니 화장실 들어가서 마약합니다. 그럼 애들이 화장실 문 앞에 두드린대요. 문주체 같은 그런 애들이 엄마 그러지 마, 마약하지 마 이런대요. 그런 애들과 미혼모를 이 선교사님 받아주어서 섬기시는데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 성경을 못 가르친대요.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연금을 다 털어가지고 또 개인 후원, 교회 후원, 단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한번 마트에 가면 장을 보게 되면 20인분을 사와야 된대요. 왜냐면 20명이 거기에 공동주택 안에 사는 거예요. 정말로 여자 선교사님은 100% 선교예요. 가족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런지 몰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미혼모와 자녀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성공부하는데 공동생활하는데 완전히 100%다 헌신하는 분입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정말 천국 가면 사고 진짜 막힙니다. 보아가 엄청 막힙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야 저분이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나의 주신 귀한 물질과 재능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데 쓰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방주의 재료와 크기를 정리해 볼까요?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는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잣나무나 또 소나무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잣나무나 소나무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썩지 않고 벌레에 강한 측백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르라고 하셨죠? 역청을 바르라.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라. 역청은 자연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천연 아스팔트. 물이 안 들어오죠. 방수 효과가 뛰어납니다. 틈을 메우고 외부 물질을 차단합니다. 고대 건축이나 선박 제조할 때는 역청이 필수였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얼마였죠?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상상하시면 돼요. 길이가 135m, 넓이가 배폭이 50규빗, 약 22.5m. 높이는 얼마? 30규빗, 약 13.5m. 3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맨 위층에 한 규빗 45cm 창문을 내어라. 그리고 각 층마다 칼을 만들어서 막아라. 이 배 사이즈 지금으로 봐도 매우 거대한 크기였죠. 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천하의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실 때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벼룩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그냥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수 심판에 멸절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다 죽이기로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만은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죠.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라고 나오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과 20절에 보면 암놈, 순놈 한 쌍씩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식량을 준비. 노아와 가족과 짐승이 먹어야 될 식량. 그런데 이 방주가 얼만큼 물 위에 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 다음에 약 370일, 약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몇 년치 식량을 준비해야 돼요? 1년치의 식량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1년치 식량이 노아 혼자 먹는 식량인가요? 아니에요. 노아와 8 식구들 그리고 거기 안에 짐승들 다 먹어야 되는 양식을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노아가 져야 될 십자가는 매우 무겁고 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입에서 아유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 이런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나옵니다. 속으로는 그랬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노아가 져야 될 십자가는 매우 크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것까지 가죠. 그럴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짜 구원은 뭐죠?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시작됐지만 구원의 완성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구원의 의미라고 보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의 이 사건들은 신약 성경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구약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노아 8식구밖에 안 나와요. 광야에서 이렇게 속을 새기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 백성들 전부 다 나가 떨어지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갔죠. 그것은 뭘 말해주나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믿음이 가짜인데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성향상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보는 것.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보는 것. 이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 말씀 그냥 도매금 하시거나 퉁치시면 안 되고, 노아와 같은 믿음은 바로 뭡니까?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노아 당시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의 순종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까? 시작된 다음이었습니까?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한 다음에 홍수 심판은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 노아의 순종은 뭘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정우 아무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란 말은 막연한 기대, 마음속에서 확신, 긍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으로 보증하는 실제라는 것.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고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뭐예요? 실상이다. 천국은 실상입니다. 아멘. 지옥도 실상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을 위해 준비하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산다는 거예요. 노아같이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노아같이 안 살아요. 믿음으로 순종 안 합니다. 그때에서보다 전부 다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의 육체, 욕심, 만족, 정욕,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안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8절 9절에 나오는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완전한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실 정도로 암흑의 시대였고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아 빼놓고 다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육체, 욕심, 만족,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것 비교하지 말고 쟤는 나보다 더 많네, 쟤는 좋은 대학 갔네, 성공했네,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우린 지금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잘 가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좀 많은 모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너와 같이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요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십자가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더 믿어져. 예전보다 내가 더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 그러면요 십자가 이제는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맨날 요만한 장식 같은 십자가 맨날 쥐고 간다. 그 믿음이 지금 성장은 안 성장해요? 안 성장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해. 난 요만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기에 짊어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제가 앞전에 들려드린 여자 선교사님 십자가 듣기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듣는 건 좋은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거죠. 날마다 20명을 먹여 살리니까 나는 나 혼자도 먹여 살기 힘들고 나는 우리 가족도 먹여 살기 힘든데 이 여자 선교사님 날마다 20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자기 돈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날마다 희생건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그분이 직접 인터뷰했는데 뭐라냐면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포기하시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대요. 무겁대요. 무겁고 힘든 십자가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니까 가볍게 느껴진대요. 할렐루야.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거 가짜입니다. 머리로만 신앙 고백하는 거 가짜일 수 있어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라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예수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그 은혜 황송해서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죠.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 난 구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게 진짜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의인이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의인이라 인정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너무 윤리와 도덕, 인간성이 상실되고 떨어지고 부패한 시대임을 기억하시고 노아와 같이 독야 청취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타적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